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룰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사사건건히 시비합니다. 저 사람 왜 시비를 하지? 이제는 아무 시비도 안 했는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 사사건건히 시비하고 방해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시비를 걸어오는데 그 마귀가 시비 걸어오는 거 다 피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그 사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나아가면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이게 싫지요? 자, 마귀와 싸워보면 그냥 간단히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풍파가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마귀와 싸우면 일어나니까 마귀와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또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너만이 당하는 고난이야, 너만이 겪는 시험이야. 언제나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죠. 왜? 그래야 이 고난을 못 이기니까. 너만이 당하는 고난이야, 너만이 당하는 시험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연민에 빠지고 낙심의 자리에 딱 떨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인가?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생각이 가득 들어가면 그때부터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삶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고도의 전략.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전략에 넘어가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 내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꼭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야 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날마다 생각할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수도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면 대상 같은 고난이, 대상 같은 시련이 있어도 나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못 이길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대답이나 하세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내게 딱 시험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웃자고 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는 기회가, 내가 고난을 잠깐 당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셨어. 그걸 생각해 보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은 내게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디에 딱 포장을 해서 주시느냐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딱 싸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세요. 그런 사람은 뭐만 보고 하들짝 놀라지요? 고난의 포장지를 보고 그걸 덜컥 내는 거예요. 아이고 웃자고.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하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축복을 어디에 싸서, 대답을 좀 해보소. 어디에 싸서? 고난의 포장지에 딱 싸서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고난의 포장지를 보고 겁을 내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럼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포장지에 싸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딱 받아서 그 포장지를 쫙 찢어버리고, 고난인 하나님의 감추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멋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이게 깨달아지면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멋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전서를 마감하기 전에 소아새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해서 이겨 보겠다고 거루민과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 고난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슴 터지도록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에서 일어서야 되기에,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은 축복이란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서서 그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감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형제?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실로안을 신실한 형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있나요? 저 사람을 좀 믿을 만하다 그렇던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뭘 못 맡기죠. 딱 믿으면 그 사람에게 다 맡기겠는데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실로아노인데, 실로아노는 참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형제를,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베드로가 그
그에게 뭘 맡기는가? 다시 12절. 내가 신실한 행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건하고 그랬습니까? 실로아노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누가 대필을 해서 적었느냐 하면은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다 대필을 해서 적는 거예요.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 아마 12절에서 14절 부분만 지가 친필로 적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실로아노가 적습니다.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이 서신만 대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대필합니다. 대신 적어줍니다. 뭐 글을 적는 게 쉽지를 않죠. 또 글을 받아 적을 때에 또 그 문맥이나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면 그냥 줄줄 나오는데 그 이야기 내용 말고 그것이 문장으로 맞냐 안 맞냐는 그 깊은 학문이 있어야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은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문서로 글로 남기는 것은 학문의 깊이가 없으면 그걸 못 남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학문이 좀 깊이가 있는 실로아노에 네가 좀 이게 잘 문장이 되도록 글이 되도록 네가 대필을 해라.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신을 기록할 때 대필자 실로아노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초대교회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바울 두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대필을 맡겼지. 신실하니까 맡겼지. 그 일을 아무나도 맡길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전도여행을 같이 갑니다. 전도여행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 걸지 않으면 전도여행을 할 수 없는데 이 실로아노가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문의 깊이가 있죠. 복음에 열정이 있죠. 사도 바울과 떠날 때 그 이름은 실로아노라고 그러지 않고 실라라고 그랬는데 실라나 실로아노라 같은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실라가 같이 바울과 같이 떠나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빌보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두루두기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실로아노에 대해서 실로아노를 선지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가 초대교회 두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의 뒤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필할 일이 있으면 대필을 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실로아노.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인데 실로아노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림자처럼 초대교회 기둥 같은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바울은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이 탁월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림자와 같이 실로아노와 같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 사람 말이에요. 실로아노. 우리는 지금의 시대 속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 그립지 않아요? 아니, 우리 자신이 실로아노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한 다시 12절. 내가 신실한 행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떻게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전서가 뭐 간단한 문장은 아니에요. 5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는 105절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간단히 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간단히 써서 권하고, 간단히 써서 권한다는 말은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가보니까 너무 그냥 밥상을 잘 차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차리냐고 그러면 그 차린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 말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뭐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이라지 소찬입니다. 간단하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간단한 편지는 아닙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의 남께 거두셨어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9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은 그 귀신을 한마디로 꾸짖어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래 귀신이 쫓겨나고 아이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의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싸움을 벌였던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그 교만이 베드로 속에 가득했지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워 5절 6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큰면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겸손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인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교만했던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겸손해져. 우리는 1년 2년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 나를 만났을 때마다 그 겸손의 모습이 무르익어. 내가 진실로 행제로 하는 신실한 행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간단히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지금 소아세에 거루민과 같이 나고네와 같이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당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고난받아 헤매고 있는 그들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 고난에서 이기지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내내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그들이 이길 것인가? 그 속에 근면의 말씀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어떻게 하면 소아새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그 격려,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내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베드로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고난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진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틀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뭐하라?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 굳게 서라.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서면 이긴다. 은혜에 굳게 서면 이긴다.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니까 못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것 정도야. 그것 정도야. 넉넉하게 이기죠.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증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어디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하니까 교만이 나오지요.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내가 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는 뭐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줘.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함께 공동체지요. 나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택함 받았고,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받는 것도 나만이 아니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로 알아야죠. 함께죠. 구원 받는 것도 함께요. 고난 받는 것도 함께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도 함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에 무슨 교회가,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는가? 역사 속에는 베드로가 바벨론에 가서, 이 바벨론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요. 베드로가 말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하면 로마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베드로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 로마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벨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세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소아세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이 뭡니까? 안부죠. 잘 있냐? 평안하냐? 괜찮나? 잘 지내나? 신앙생활 하는데 문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셀리드들은 언제나 셀 가족들의 문안을 알아보죠. 어떤지. 그 문안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문안을 받는 사람은 그 문안을 받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누구도 또한 문안하느냐 하면은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 마가를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갔던 친구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죠.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하고 갈라서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디모데는 누구를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 자기 아들은 자기가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말년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 옆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베드로를 돕고, 그래 마가도,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문안한다. 또 문안을 하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안하고 문안하라. 문안을 13절 14절에서 세 번이나 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안이 중요하다 그 말 아니에요. 문안이 참 중요합니다. 안부를 묻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라도, 이 문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문안하고 문안해라. 로마 교회도 문안한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문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문안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지금 고난당한 너희끼리도 그냥 뿔쯤뿔쯤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문안을 좀 해봐. 좀 유대관계를 가지고. 특별히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너희 서로끼리거든요. 어떻게 문안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그런 풍습은 한 2세기 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세기 전까지 입맞춤을 가지고 서로 문안을 했는데 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득설이지 못하니까 2세기 이후에는 입맞춤의 문안은 안 했다고 합니다. 볼에다가 입을 맞추든지 손등에도 입을 맞추고 뭐 그렇게 하죠. 지금도 그런 것도 잘 안 하죠. 어쨌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은 뭐 입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를 할 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도움과 섬김이 되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문안하고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셀에서 서로 문안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냈냐고 괜찮으냐고 14절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찬사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최고의 찬사를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해보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놀라운 찬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도 어디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기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평강은 내가 평강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강은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 평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소란함과 위협이 물밀듯이 밀려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내 마음의 평온을 가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기서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는 것들이 요란함과 위협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물밑듯이 밀려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 평강을 가지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